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에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천국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잠언 말씀을 가지고 소개해 드렸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 또 예를 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우리가 꿈꾸는 가정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별로 이런 걸 안 꿈꿉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냥 살찐 소를 막 뜯어 먹어야 되고 막 맨날 첫날 싸워도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한우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가정천국의 모습이 실현되어 있는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이란의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소개했었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너무 가난한 집에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여동생의 신발, 다 낡은 신발을 수선해 주겠다고 가지고 나갔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집은 워낙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신발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너무 걱정할까봐 이 오누이가 얘기를 꺼내지 않는, 그러니까 옛말이 맞아요. 부잣집에 효자 안 난다고 이 가난한 집에 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시건이 든 거예요. 근데 급한 것은 당장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신고 갈 신이 없는 거죠. 그저 집에 남은 것은 샌들 정도가 전부인데, 이 당시에 이란의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복장이라든지 어떤 뭐 신발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고민 끝에 오빠 알리라는 오빠가 잃어버린 운동화를 다시 찾을 때까지 동생에게 오빠의 운동화를 같이 나눠 신고 같이 신고 학교를 다니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이 오전반이어서 오빠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고 쫓아와가지고 바톤 타치는데 바톤이 아니야, 신발이야. 신발을 벗어 던져주면 오빠가 그걸 신고 다시 오후반으로 막 가는데,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구질구질하다, 참 궁색하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애틋하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안타깝게도 이 자라가, 여동생이 이 오전반에 신고 갔으면 제때 딱 와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늦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는 학교를 못 가, 신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면 지각인 거죠. 선생님이 얼마나 혼쭐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그러던 중에 이 여동생 자라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신발을 신고 있는 학교의 친구를 보게 되어져요. 딱 봐도 내 신발을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오빠와 함께 그 신발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그 아이의 집을 뒤를 밟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 거죠. 자기 집도 진짜 가난한데 더 가난한 거예요. 가서 어떤 권리 주장을 하고 신발을 내 거라고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뒤돌아서서 오누이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전국 마라톤,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3등 상품이 뭐였다고요? 예, 운동화였던 거죠. 그래서 오빠가 자기 동생에게 내가 3등을 해서 운동화를 타줄게 라고 그렇게 막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하나에 자신이 있어서. 왜냐? 계속 뛰어서 학교 가고 오고 뭐 그랬으니까 달리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합이 시작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1등을 하는 거예요. 자꾸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면 안 되잖아요. 3등이 목표니까. 그 힘을 뺐는데, 힘을 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뒤처지는 거죠.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는 있는 힘을 위해서 죽을 힘이 다 뛰었더니 그냥 1등을 하게 되어진 거죠. 모두가 박수를 치고 그 1등한 아이를 막 선생님이 목마를 태우고 카메라 막 앵글이 막 잡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빠는 고개를 못 들죠. 눈물을 흘리죠.
성경 그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장면으로 저는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아까 본문을 읽지 않았던 대목입니다만은 완전 정반대 상황이 이제 연출되어집니다. 일단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자막 없습니다. 직접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잘 없잖아요. 무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무리 한가운데 말이야 난데없이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가 막 밟힐 정도로 빼곡하게 많이 모이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 소리를 지를 정도 되어지면 이거 대단히 명분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명분 있는 얘기 아니면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익성 있는 얘기란 뭐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람들 가운데 막 쫓아나가 손 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유산 분할 소송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두 형제가 나누어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고배, 2배의 유산을 몫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집에 형제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3등분으로 딱 나눠야 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장남에게 3분의 2 몫을 주고 둘째에게 형제라면 둘이라면 둘째에게 3분의 1을 줘야 그래야 두 몫이 이제 장남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마지가 말이에요. 동생에게 돌아갈 몫까지도 쥐가 막 챙겨버린, 안 준 거예요. 동생이 억울했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금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야, 형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께 혼쭐 나겠다. 호통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이제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동생 몫을 이제 형이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 또 읽을까요?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공정한 분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경제 정의라든지 뭐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느껴진단 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공의를 실현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뭘 하시냐? 더 근본적인 것을 파고 내려가죠. 더 근본적인 것을 파고 내려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생 몫을 가로챈 형이나 내 몫을 내놓으라고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똑같아. 똑같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있다. 그걸 들춰내는 거죠. 뭐라고 들춰내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나 그 마음속에 이게 뭐가 지금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
그 동생의 것을 빼앗아간 형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졌다고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이 산다고 해서 깨끗하고 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재벌이라고 더 탐심이 더하고 서민이라서 깨끗하고 뭐 착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잖아요 뭐 그죠? 그래서 단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 것이 말이에요. 이 탐욕이 작동이 되니까 형제지간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코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영화에 보니까 운동화를 어느 이간에 나눠 신고 그걸 못할 지경 못할 망정 지금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그 유명한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단테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탐욕은 결코 꺾을 수 없는 원수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검으로 탐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꺾을 수 없는 원수 탐욕 어떤 원수인가 따라하십시다.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원수이다. 극대화시키는 원수이다. 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이 비유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소출이 많으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부자가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독백을 하는데 거듭 반복하면서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지. 색깔을 달리 해놨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아주 짤막한 독백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나라는 단어죠. 1인칭 대명사가 계속 등장해요. 우리말 번역에 한글 번역에도 적어도 6번이 등장합니다만은 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은 원문 그대로를 조금 더 인용하면 더 자주 등장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런 식이 돼요. 원문의 해석을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얼마나 이게 지금 자기 중심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잘못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뭐 잘못인가?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그게 잘못인가? 그게 그리 나쁜 일인가? 아니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기만을 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결국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늪에 깊이 빠져들도 하는 게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끝내 치독한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탐심의 특징이 뭐냐? 끝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냐? 그게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소유, 또 한 번만 더, 요것만 더, 이렇게 더 많이. 어느 정도로 끝이 없냐? 우리가 뭐 지나간 사람들 가운데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로 일컬어지는 록펠러 사람 뭐 잘 알잖아요. 록펠러, 그죠? 좋은 크리스찬으로 나중에 그렇게 인정받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아주 가혹하게 부하를 그렇게 직원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참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대답이 뭐냐? 그 억망장자 이 록펠러의 대답이 천만에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또 물었죠.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록펠러의 대답이 뭐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조금만 더가 사람을 때려잡는 게 말이에요. 톨스토이 아시죠?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7가지 단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구입하면 7편의 단편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바흠이라는 농부였어요. 어느 날 어느 저 멀리 지방에 뭐랄까요, 땅 주인 하여튼 그 큰 땅의 주인이 있는데 땅을 이 헐값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땅 주인에게 이제 달려갔어요. 근데 이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출발점에 떠나서 옛날에 서부 어떤 개척 시대하고 비슷해. 말뚝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당신이 밟은 땅을 밟고 표시를 하고 돌아온 땅이 당신 땅이 됩니다. 이게 조건이야. 근데 땅값은 일정해.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자기 발로 밟은 만큼 땅을 주겠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땅이 되어지고 이게 돌아오지 못하면 이게 모두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조건. 그래서 하루 정도 열심히 달리면 이 농부의 마음에 와, 그러면 몇십만 평이 자기 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계약에 동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 바음은 어느 날보다 막 두 팔을 막 흔들러 가면서 얼마나 힘차게 뛰어간지 몰라요. 땅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막 활활 타오르죠. 그렇게 하면서 뛰어가고 좀 지치면 걷기도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말뚝을 받고 표시를 하고 또 전진 전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이미 반환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자기 앞에 펼쳐진 땅이 더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지. 더 가게 되어져. 결국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막 지평선 너머로 막 숨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음이 발걸음을 돌려서 출발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곧 해가 지기 직전에 급한 마음에 막 더 달려 막 땀이 비오듯이 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땅을 얻어야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내달렸습니다. 드디어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출발점으로 간신히 도착했어요. 근데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죠. 결국 죽고만 이 바흠을, 농부를 안타깝게 여긴 이 땅 주인이 그를 묻어줍니다. 묻어주고는 독백이 뭐냐? 땅 주인이 그 무덤을 바라보며 하는 독백이 뭐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게 책 제목이에요. 오늘 부자도요,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곡식, 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본래 이 탐심이라는 말이, 그 말의 원어도 탐심이란 말이 더 움켜진다, 이런 말의 의미가 움켜진다, 더 움켜진다. 근데 더 움켜지는데 이게 뭐와 똑 닮았어. 뭐와 똑 닮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9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아멘. 여러분, 무저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무저갱은 지옥의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한자를 풀어봐야 돼. 무저갱. 한자가 뭐냐? 없을무에 바닥저에 구덩이갱. 바닥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깊은 심년인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 베이커도 이렇게 말해요. 탐욕은 바닥이 없는 심령과도 같아서 계속
계속 내려간다. 결코 채워줄 수가 없다.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치 새로운 연료의 불꽃을 다. 그러니 땔감이 더 생긴 거예요. 재물을 모으면 땔감이 더 생겨서 한층 탐욕을 피어오르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더를 외치면서 이 끝도 없는 탐욕을 채우려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요, 원래 사역 주제 변화, 성수 어렵죠. 사실은 이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 성숙은 어쩌면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또 하나, 이 탐욕이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말했는데 또 어떤 원수냐?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원수인 거. 이게 심각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더 그렇게 말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조금 전까지 이 부자의 독백이 뭐였죠? 내 물건, 내 곡식 어찌할꼬? 야,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곡간에 내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한? 다 네 거라고?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 내가 한번 걷어볼까? 가볼까? 그럼 네가 잘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재테크가 잘못됐다,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11조도 못하고 마땅한 감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떡해?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탐욕인, 내가 주인이야, 100% 주인. 그래서 바울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탐심 이퀄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리스트가 되어 나오죠. 5개가 나옵니다. 음란 죽이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탐심이니라고 말하고 다시 탐심을 소환시킵니다. 5가지를 얘기하고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5가지 중에 다시 그 중에 탐심을 끌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어이씨, 뭐 탐심이고 욕심 좀 부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좀 더 갖고 싶기도 하지. 연말에 임금 협상 그런 거 할 때 임금 올라가면 좋지. 그런 걸 가지고 야, 이렇게 심하게 말하나?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탐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떡 올려놓으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곧 그런데 이게 그냥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시편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셔야 돼요. 자, 탐욕을 시작.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탐욕, 욕심 좀 부리는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게 된다, 멸시하게 된다. 여러분, 이 위험천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이 탐욕, 하나님 또 잊어버리도록 하는 이 탐욕, 이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어쩌면 탐욕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한 번 더. 자족하라. 자족하라. 여러분, 이 자족하라는 말이 윤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면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 예가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출애굽의 대역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면 하나님 앞에 만만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 이후에 슬슬 시작된 게 불평이 시작되시죠. 슬슬 시작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면 감사를 해야 될 터인데 만나로 먹이셨다라는 것이 이제는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죠. 식탁 메뉴가 단조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차 염증을 느끼면서 이제 슬슬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고기 달라고,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야단법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되기 시작해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장막 앞에 앉아가지고 고기 내놓으라고, 고기. 웃기죠? 하나님이 매일 만나로 먹이셨는데 성경에 보면 울고 불고 막 고기 내놔라고.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노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진노의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고기. 옛다 그러면서 고기를 줘. 메추라기를 줘. 하루아침에 메추라기는 그냥 바람으로 몰았는지 어떻게 몰았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몰아가 안겨줘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한번 읽을까요?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니야.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남아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고기를 씹지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고기 먹고 싶다 하는 게 뭐 그리 또 잘못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시냐? 자, 고기 먹고 싶다니 고기 줬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 메추라기를 어떻게 모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밝히고 있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백성이 얼마나 마음에 막 탐욕이 들끓었는지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종일 종야. 하루 종일 긁어 모으고 또 종야 밤새도록 모으고 막 헐떡헐떡거리면 모았겠지. 막 눈이 막 충혈됐을지도 몰라요. 우와, 막 그렇게 모았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종일토록. 그래서 모은 양이 얼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이게 어느 정도냐? 2.2톤. 한 사람이
가마니로 따지면 한 18가마니.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 사면에 무슨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 어디 쌓아두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2.2톤, 4인 가족 같으면 거의 10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완전히 막 고기 썩는 냄새로 막 하루만 지나면 드글드글하죠. 병근 덩어리죠. 그 안에 들어앉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그날에 먹을 것을 거두라고. 그날 감사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날. 근데 자기 진영이 이렇게 쫙 쌓아더니, 다시 말해서 내 걸로 챙기고 또 챙기니 뭐 저장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고기 더미, 병근 더미. 자, 그럼 물을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뭐가 고기를 씻기도 전에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탐욕이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그냥 유심히 보면 안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었거든요. 그 지명을 어떻게 해요? 기브롯 핫다와. 이제 이 의미가 뭐냐?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데, 이 탐욕의 무덤에 누가 장사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욕심을 낸 백성.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 이거는 진짜 다 읽으십시다.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마스크 너머를 뚫어볼 수 있는 레이저의 능력이 있습니다. 투시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다 읽으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족을 배워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진짜로 이걸 배워라고 말하잖아요. 자동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자족을 연습하고 배워서 이 탐욕이라는 원수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 금요성집 왔다 갔다 하지,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실패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자족 난 모르겠다 그거. 더 나아가서 탐심이 어떤 원수인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원 없이 좀 돈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최고의 부를 누리는 나라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주거, 교육, 의료비 모두 다 공짜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나라가 있다 칩시다. 전기, 수도 모두 공짜인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나우루 공화국. 실제로 있었던 나라예요. 일반 국민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막 하고, 도로 위에는 조그마한 나라에 람보르기니 이런 게 막 질비하고 막, 그러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우선 드는 생각은 우와 람보르기니, 천국같이 느껴지죠. 이게 어디냐?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라고, 작은 섬들이 있는 걸 미크로네시아라고 그러죠. 거기에 위치한 나우루라는 공화국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인구가 1만 명이 안 돼요. 전체 나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원래 이곳의 사람들은 코코넛 따먹고 물고기 해서, 그래서 잡으며 소박하게 살던 그런 나라.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자원 때문에 국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어떤 자원이 있었냐? 이 섬은 철새가 막 날아다닐 때 중간 기착지였는데, 오랫동안 철새가 쌓아놓은 이 철새의 배설물 있잖아요. 새의 배설물. 이 배설물하고 이 산호층이 같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선 전체가 아주 고급 비료 재료인 인광석으로 덮여 있었다. 인광석.
1968년도에 독립을 하고 식민지의 어떤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하고 그 당시에 막 전 세계가 68년도 70년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막 농지 개발이 한창일 때였어요. 비료가 언제나 더 부족하죠. 그래서 비료가 재료가 되어지는 이 인강석이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가 완전히 고가로 단가로 돼가지고, 그래서 1980년대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냐? 2만 불입니다. 2만 불. 1980년대 2만 불인. 그래서 이 나우루 공화국이 인강석을 팔아서 국가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 소득을 뭐 잘했지, 막대한 부를 국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은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돈을 쓰기만 하면, 국가가 주는 돈을 쓰기만 하면 돼. 심지어는 그 인강석 때문에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인강석을 채굴하는 일도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가지고, 집에 가사 도우미, 뭐 가정부 이런 거 다 집사를 외국의 노동자들 고용해가지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왜? 돈이 남으니까. 이 상태로 30년을 보냈어. 30년. 국민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청소하는 법을 몰라요. 요리하는 법도 까먹었어요. 원래 이 섬나라인 나우루는 이렇게 뭐랄까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어선이 사라졌어요. 자가용 비행기는 있는데 어선이 사라지고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딱 30년이 지나니까 실종되고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돼요? 인구의 80%가 비만이야. 비만, 당뇨로 사망률 세계 1위의 국가가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2003년도부터 인강석이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로 빠꾸 돌아갔어. 가난해진 거예요. 국민들이 당황해요. 고기잡이를 잊어버렸는데, 요리하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노동의 의미를 잊어버렸는데, 그들에게 인이 박혀있는 이 탐욕, 나태함 이런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유명해요.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라고. 비극. 간디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것이 있다. 무슨 얘기냐?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 이 땅 위에 다 있다는, 다 있는데, 충분한데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 욕심의 기준을 두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만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우리 속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이 탐욕,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탐욕, 불평을 타고 들어오는 이 탐심, 극복하고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족의 기쁨을 누리면 이건 차원이 달라집니다. 진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